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일들을 겪고 살고 있는데 제가 여기 한영교회 천안까지 와서 이 강대상에 설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는 것도 없고 또 제 식대로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이 나이 되면 대충 얼굴 보면 티가 나잖아요. 아, 저 사람 고집 되게 세다. 저 사람 성깔이 있네. 각기 보여주는 관점대로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들 텐데 저는 옥천에서 살리는 전원교회로 이렇게 교회를 세운 지 작년 6월달에 세웠으니까 이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을 언제 만났냐? 예수님 만난 지도 사실 얼마 안 돼요. 이제 2004년도 2월 6일 날 주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주님을 이제 올바르게 섬기게 됐던 그러니까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왜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할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이렇게 달달 볶을까? 저 그런 거를 갖고 제가 이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플라영 목사님이 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속으로 어메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나한테까지 이 산 속에 있는 이 시골 속에 있는 나까지 부르실까? 또 와서 보니까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옥천 살리는 전원교회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것도 아니고 산속 깊은 데서 이렇게 박혀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특별히 자기 차를 갖고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옥천에 들어간 것이 이제 7년 됐는데요. 7년 동안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없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어요. 왜? 사람 속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사람 속에서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런 삶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이 소리가 안 나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갑자기 이렇게 풀을 뽑는 그런 과정에서 불러주셨을 때 제가 주님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한테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드렸던 우리 남편도 드렸고 우리 아이들도 다 드렸는데 뭘 저까지 쓰신다고 그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삿대질을 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그러시는 거 아니냐.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뭐라고 계셨냐면 나는 너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 띵 했어요. 뒤통수 맞은 것처럼 너도 필요하다. 근데 내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 삶의 과정이 그래요. 제 삶의 과정이 이제 온순하지 못했던 삶의 과정이라는 거는 아버지가 사실은 교육자예요.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신 교육자인데 그 겉모습은 그런데 아버지가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버지도 이제 이 우상 숭배 속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우리 친할머니가 그 옛날에 쌀 도매상을 했고 큰엄마도 도매상을 맏며느리니까 했고 뭐 큰아버지는 당연히 했고 둘째 큰아버지는 양조장을 했고 둘째 이제 큰엄마도 시어머니가 쌀 도매를 하니까 같이 가서 이제 쌀 도매를 하고 이제 어떻게 아버지는 이제 막내로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먹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까운 공주 사람인데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뭐 대전이라든지 뭐 옥천이라든지 가면 이제 아버지가 이 공주의 업사에 깡패들이 들어왔어요. 저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은 건데 누가 있냐 그래서 있다 그러면 깡패들이 안 나타나고 없다 이거를 들리면 깡패들이 나타나고. 근데 아버지 때문에 공주라는 이 도시가 지금은 이제 시내가 됐지만 그 조그만 도시에 정말 이 부잣집에서 이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거침없이 살았던 그런 아버지가 어느 순간에 동네가 조용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왜 동네가 이렇게 조용하냐? 왜 경찰서가 이렇게 조용하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왜 조용하지? 왜 이런 일이 있지? 무슨 일이 있지? 그러니까 누가 없냐? 그러니까 이제 소문에 대학교 들어간다고 공부한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공주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우종대가 대학교를 들어가 야, 내가 장을 짓는다. 내가 우리 그런다면 만약에 우종대가 대학교를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소를 팔아서라도 내가 동네 잔치 자기 입들로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아버지가 다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학교 입시 6개월 전에 책을 잡고 혼자 골방에서 공부를 했을 때 아버지 얘기가 어느 누구도 안 믿더라. 뭐 누나가 됐든 동생이 됐든 형들이 됐든 제가 죽을 때가 됐나 보다.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아버지가 대학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긴장하냐면 아버지한테 안 맞은 사람이 없거든요. 이 공주 시내가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왔다 갔다 할 때보다도 더 조용해진 거예요. 왜? 약속한 게 있거든. 장을 지신다, 소를 판다, 돼지를 판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대학교를 수학과예요. 대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어디를 갔냐면 미군 부대 카투샤를 갔어요. 아버지는 수학과인데 근데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영어 수학 자격증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 좋죠. 주먹이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와서 까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기억하는 우리 아버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제가 살아오면서 우리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뭐를 잘했냐면 아실지 몰라 마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잡기에 능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이 교육 생활에 이제 지금은 워낙에 이제 학교들이 많이 생기고 이제 그랬지만 아버지가 교육자였을 때 방학이 되면 거의 방학이 2달씩이었잖아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그러면 이 방학을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기다렸냐면 아버지하고 마작이나 이 잡기를 하기 위해서 이 충청도에 있는 기관장들이 기다렸어요. 와우. 뭐 법원 기관장, 의사, 뭐 의사도 그냥 이 개인 의사도 아니고 기관장들이 다 아버지 왜 마작을 하든지 시계 가면 뭐 둘이 짚고 땡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하든지 왜 아버지를 이겨보려고. 근데 이긴 사람이 없어요. 그 옛날에 당구를 450춘이 그냥 그러니까 잡기에는 아주 능한데 아버지가 키가 컸냐면 크지 않아요. 그런데 얼굴이 조그맣고 키가 안 작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는 쉽게 애들 말로 하면 희창게 본 거예요. 그러다 한번 아버지 이렇게 눈에 거실리고 뭐 하면 그 사람은 그냥 반 죽어서 이게 어디 저 화장터 안 들어가면 다행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뭐 이 경찰서장도 이게 주먹을 한 군데 치게 이게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산의 학교에 이제 이렇게 좌천이 됐던 그런 있는데 저도 서산 살았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이렇게 살았고 교육을 받았는데 그런 성격의 아버지 속에서 사는 나가 맏딸이에요.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했던 게 누구냐면 아버지. 1등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도 1등 해야 되고 독창대에 나가도 1등을 해야 되고 미술대에 나가도 1등을 해야 되고 무용을 해도 1등을 해야 되고 뭐든지 1등을 해야 되는데 이 딸은 그런 데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뭐하러 해? 뭐 이런 스타일. 달리기 먹는 건 잘 먹으니까 그 옛날에 아버지가 카투사 했으니까 좋다는 거 맛있다는 거는 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게 놔요. 근데 동생이 5이에요. 그럼 동생도 그렇게 컸냐면 그게 아니야. 그냥 내 딸.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커면서 이게 알게 된 게 제가 어렸을 때 2번 죽었다 살아났던 거예요. 그게 이제 뭐 까무러치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면 얘 죽었다. 내일 아침에 운목에다 놨다가 이렇게 내일 아침에 갖다 묻으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 오면 우리 어렸을 때 방이 그렇잖아요. 아랫목에는 뜨끈뜨끈하지만 운목은 시원하고 그런 데가 이렇게 지푸라기 깔고 내놨다가 하얀 천으로 딱 덮어놨다가 이제 갔다가 이제 묻어야 되겠다 하고 일어나 보면 이게 호충인가 그거를 걷어보면 혼자 지승 빨고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2번을 겪었던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때사 이제 어떤 것을 각오를 하셨냐면 얘는 특별하게 뭐 하나님을 안 한 것도 아니고 우상숭배를 하는 집이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을 겪으면서 아버지가 얘는 특별한 애다.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가 워낙이 뭐 쌀 보면서 하고 할아버지가 동마상했지만 돈이 많으니까 할아버지가 뭐 하셨겠어요? 뻔하잖아요. 나가서 술 먹고 나가서 바람 피고 이러니까 할머니가 독이 올라가지고 이렇게 그런 할머니. 근데 이게 나한테는 귀한 딸인데 엄마가 안 하고 오는 거야. 할머니가 안 하고 온 거예요. 딸이니까. 신발 막 신었다가 뭐 났다냐 그러니까 딸이래. 그런데 신발 딱 벗고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할머니한테 찾아가서 곤조를 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했겠어요? 뻔하지. 다 때가 부시고 이제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응? 그러면 엄마하고 나하고 인연을 끊자.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가 그때부터 이제 집에 오기 시작하셨던 거를 저도 기억을 해요. 하는데 할머니가 나를 보면 그 하나 좀 달고 나오지. 하는 얘기가 매일 뭐 그런 이게 언어의 소통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그렇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근데 살아보니까요, 제가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 성격, 성품, 고집, 이런 곤조 같은 것이.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버지의 그런 사랑을 참 유별나게 받았는데 그 사랑이 나한테는 버거운 거예요. 왜? 원하는 건 1등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자기한테는 귀한 딸이지만 남들은 남의 딸인 거잖아요. 근데도 내 딸이 드러나야 되고 막 이런.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을 때도 거침없이 살았던 나도 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침없고 무서운 거 없고 지금도 제가 무서운 게 없어요. 저는 무서워하고 살았던 게 별로 없어요. 왜? 마음먹음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걸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만 어려워도 해냈고. 근데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훈련 과정이었는 거를 하나님을 만나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란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근데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주님이 뭘 얘기를 쭉 하시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도 그걸 가르쳐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그런 집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에게 사는 과정을 보면서 왜 저렇게 싸우고 살까? 아우 좀 무식하다. 왜 저렇게 싸우고 살지? 저럴 거면 왜 살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환상도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집 와서 한참 살다 보니까 내가 아버지는 정말 내노라 하는 교육자인데 엄마는 사실은 저보다 굉장히 이뻐요. 근데 이화 여전에 다니던 학생하고 교제를 아버지가 하다가 엄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너무 이쁜 거야. 그러니까 엄마하고 결혼한 게 쉽게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그 여자 센다고 이제 다른 이쁜 여자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까 머리가 없잖아. 저 딸을 잘 키우고 싶고 좀 유능하게 키우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그 머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허영심 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근데 아버지가 그게 불만이었기 때문에 야, 너 집에서 네 딸 하나도 제대로 공부 좀 시켜라. 뭐를 시켜라. 그러니까 엄마가 왜 그걸 내가 해야 돼? 해서 둘이 이렇게 맨날 싸웠던 건데 내 눈에는 왜 결혼 생활을 이제 부부들이 저렇게 싸울까? 결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혼자 살아야지. 이게 언제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혼자 살아야지. 근데 이제 아버지는 대학교만 가면 제가 뭔가를 할 것 같아. 대학교만 들어가면 졸업장만 있으면 시집 잘 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우리 학교에 어떤 게 생겼냐면 취업반. 뭐 대학교 들어가는 애 따로 이제 직장 생활을 그것이 처음 생겼는데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 취업반이 뭐예요? 그랬더니 야 졸업하면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그럼 나 거기 가겠다. 근데 이미 아버지의 후배 아니면 친구 다 알기 때문에 야 네 아버지가 그걸 원하겠냐 이제. 취업반 가서도 그러면 제가 대학교 갈게요.
그럴 수 있어? 하지요 뭐. 하고 취업반을 가는데 아버지가 그걸 언제 알았냐? 예비고사 한 달 전에 알은 거예요. 아버지가. 너 취업반 갔다며? 그랬어. 왜 거기를 가냐? 대학교를 가야지. 그 대학교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하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시집을 잘 가려면 대학교를 가야 된대. 거기서부터 아버지하고 완전히 틀어져가지고 대학교 안 간다. 그럼 넌 뭐 하고 싶으냐? 물어보길래 집장사를 하고 싶었던 생각을 했어요. 집장사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뜬금맞잖아요. 그것도 아들도 아니고 계집년이 집장사가 뭔 줄 아냐? 나 알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그때만 해도 우리 집에서 학교 가려면 한참 걸어가는데 뽕나무밭 있고 뭐 어쩌고 하고 그러면 꼭 이 돌 옆에 냇물 옆에 말들이 있고 왜 벽돌 찢는 공장들이 많았잖아요. 그럼 벽돌을 이렇게 싣고 가는 말을 따라가 보면 집 짓는 곳이에요. 그거를 구경을 하는 거야. 아, 벽돌을 한 장을 했을 때 세면을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아, 저렇게 문짝을 대표를 밀어서 그게 집 짓는 꿈을 꾼 거예요. 나 안다. 야, 그랬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그 승길이 그런 사람이 처음으로 저한테 손을 댔어요. 어떻게? 마이크 두께보다 더 두꺼운 몽둥이를 때린 거예요, 저를. 근데 몽둥이를 때리는데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인 걸 이렇게 딱 보고 근데 아버지는 생각할 때 아, 저게 지가 잘못했다든지 대학교를 가겠다든지 아니면 도망가든지 할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딱 한 대 터지는 순간에 제가 딱 무릎 꿇었어요. 딱 납작 엎드렸어요, 바닥에다. 죽여라. 내 마음에. 여기서 나 맞다 죽으면 되지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이제 이렇게 때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팠겠냐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맞다 보니까 눈이 딱 마주쳤는데 내가 그때 아버지 눈을 본 게 어떤 걸 봤냐면 아, 아버지라서 나한테 지금 자존심 때문에 때린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납작 엎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는 뭐 할머니는 웃어봐, 쟤 죽어. 걔 어렸을 때 죽을 때 웃어봐니 뭐라고 얘기했어. 그렇게 맞으면 죽어. 우리 엄마는 애미나 딸년이나 미련하기는 똑같이 하나는 잘못했다고 도망가면 되는데 미련 떠는 년이나 아니 지 새끼 저기 두드려 패면 안 돼. 저기 죽어? 뭐 아니 왜 이제까지 키웠어? 우리 엄마는 그러고 가정교사는 밖에 선생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제가 맞을게요. 근데 여기 몽둥이가 부러졌어요. 부러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너 이거 똑같은 두께로 펴봐라. 조금이라도 가늘으면 너는 그날로 죽는 줄 알아. 깡패니까 표현이 그렇잖아. 알았어. 이러고요. 뒤에 가니까 낫이 있어요. 낫을 들고 산에를 갔어요. 그 몽둥이를 해온다고. 그게 그 가정교사가 쫓아오면서 야, 옥수야 도망가라. 잘못했다고 해라.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생님 도망갈 것 같으면 진즉에 도망가지. 맞다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가정교사가 옥수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네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래. 그러고서 이제 달래고 그랬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도망갔어요. 그런 과정을 겪었을 때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이 왜 우리 아버지는 죽지 않을까? 다른 집 아이들은 잘도 죽던데 우리 아버지는 왜 안 죽어? 명도 끼러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나? 내 안에 미움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어린 나이에 아버지라는 권위 때문에 응?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나 힘들게 하지 마라. 나도 싫은 게 있어. 아버지는 왜 그래야 되는데? 무식한 선생 아니야? 막 이렇게 되들었어요. 그때도 똑같이 아버지가 야 공부를 해야 시집을 잘 가지. 그게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싫었거든. 왜 시집 가야 잘 되는데? 시집 가야 잘 사는 건데? 또 잘 사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내가 정말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되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 신장 투석 22년 동안 하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옷을 이렇게 벗으면 이 핏줄이 없어요. 핏줄이
꾸준하게 주사를 많이 맞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5번씩 투석을 할 때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 핏줄에다가 주사 바늘을 꽂고 그렇게 일주일에 5번씩 투석을 하는 게 힘드니까 이 핏줄이 그냥 그 지렁이가 수천 마리가 이제 몸을 덮고 있는 그런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제 살면서 이제 그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내가 이제 이렇게 집에를 가니까 아버지가 야 일로 와봐라. 왜? 그랬더니 일로 와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있다. 그러면 결혼하고 살면서 애들이 큰데도 너는 대학교 가라 소리를 하셨거든. 아 또 왜? 이제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할 얘기 있어 일로 와봐. 이제 그러더니 이제 그때는 이미 뭐 많이 아팠던 상태고 이제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생긴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사업한다고 했을 때 사업을 시켰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어쩐 일로 그런 생각을 했대. 너를 이렇게 보면 공부를 많이 했대. 나는 공부만 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너는 특별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거 보니까 정말 잘한다. 그래서 그건 내가 잘못했다. 네 말이 맞다. 아버지는 깡패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선생이야. 내가 맨날 그랬거든요. 아버지는 깡패가 맞아.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선생이네. 내가 이랬거든요. 네 말이 맞다. 그래요. 그 얘기하고 3일 있다 돌아가셨어요. 성경 말씀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모세를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런 걸 보면 나도 저랬어. 나도 내 부모한테 저랬어. 그것이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블라임 목사님이 설교를 와서 좀 강사를 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메 무슨 아이고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오메 뭔 소리를 저렇게 하신대.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때 순간 아니 한블라임 목사님이 설교를 해달라는데요. 아유 세상에. 아니 나는 이미 한 번 제가 순종했잖아요. 왜? 저 아시는 목사님이 그 기도원에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랬을 때 5개월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때 사실은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고 싶다. 이제 그걸 알았지만 이제 그분들은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전도사가 와서 설교하는 게 불편한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온유하게 말씀만 전하냐면 그게 아니라 아는 게 있고 또 교통정리는 빨리빨리 이거 해야 되는 성품이다 보니까 이빠른 소리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하고 왜 내가 목사가 돼서 전도사한테 설교를 들어야 돼? 이런 분들이 계셨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나 순종했으니까 나 이거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목사야. 내 주변에 그랬어요. 목사의 직분을 갖고 왜 저렇게 하고 살아? 목사의 직분을 갖고 왜 저렇게 시기 질투에 저렇게 똘똘 뭉쳐있어? 허영심이야. 제가 이제 전국에 158개의 대리점을 갖고 운영을 했었어요. 많은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남자 직원 43명, 경리 하나. 왜? 여자가 싫어서. 여자하고 얘기해보면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건지. 한참 얘기해도 마이동풍식이고. 그래가지고 어메 내가 저렇게 말귀 못 알아면 저 남편은 얼마나 답답할까.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다음에 사업을 하기는 남자 직원만 써야지 했어요. 편한 거예요. 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문화 속에 남자 속에 살았고 남자의 성품을 갖고 남자의 근성을 갖다 보니까 누구한테 아버지를 제일 많이 닮았더라고요. 제가 제일 지기 싫어하고 하면 잘해야 되고 뭐든지 하게 되면 내 만족이 아니라 누구한테라도 정말 멋있네 멋지게 잘했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사업을 끌고 갈 때 많은 대리점이 사장들이 제가 이제 어떤 사업을 했냐면 자동차 리모컨 있잖아요. 이거 차 키 열으려면 옛날에 열쇠 갖고 열지만 그때는 원격 시동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나이가 몇이세요? 69세요. 그러시면 원격 시동 알지요? 원격 시동 그 사업을 한 거예요.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반대했어요. 그게 네가 뭔 줄 아냐? 기계를 아냐? 저는 또 기계치고 저 혼자 마이크 키고 이거 못해요. 기계치고 이러는데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저거를 하게 되면 돈이 되거든. 돈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 사람들이 막 이거 하면 돈 내서 안 들어요.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고 생각해보면 돈 냄새가 나는 게 있는데 그 돈 냄새가 나는 게 다른 사람이 전혀 모르는 거. 나도 모르는 거. 이걸 갖고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1년이면 전국 탑되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킨 거야. 왜? 두려워하지 않게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나라는 사람은 두려운 거 없지요. 무서운 거 없지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 전국에 아버지 제자가, 아버지가 이제 이게 출신이 주목 출신이다 보니까 아버지 후배나 아버지 제자들이 또 그 출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저 남해의 어떤 대리점에서 수금을 안 해줘. 그리고 막 이제 꼬장 펴. 그럼 내가 쫓아가야 되는데 제가 또 그걸 안 해요. 그래서 찾아. 남해의 연결고리를. 그래서 전화를 해요. 야, 나 누군데? 그 카센터를 가봐라. 가서 뭐해요? 그냥 서 있다만 와. 왜? 깍두기 가서 이렇게 서 있으면, 버티고 서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오는 손님이나 또 그 주인이나. 그럼 어떻게 오셨냐고. 아, 대전에 어떤 사업처에서 그냥 가보라고 하고 왔다. 그러면 2번만 가면 수금은 그냥 100% 되는 거예요. 참 편안하게 이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켰구나. 그러니까 이 돈이 만진 게요. 내가 돈을 벌어서 우리 집을 갖고 들어가고 싶은 거 없어요. 왜? 우리 시댁이 돈 자랑하는 집이니까.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그럼 우리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나를 중요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하고의 나의 37년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믿질 않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살을 수밖에 없었냐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먹고 네 아버지가 교육자이기 때문에 이 소리 할까봐 정말 참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막내 신우가 캐나다에서 들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이제 한 달 있을 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형님 저는요 현찰 100억을 이 앞에다 놓고 네가 살아왔던 삶을 10분의 1만 살아라 해도 저 100억 안 받아요. 왜? 저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믿기지도 않고 근데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 그러니까 이제 이 신우가 이 거짓말할 저 목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에 있다가 자기 형제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용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다는데 난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결정적인 건 우리 바로 밑에 시동생이 원자력 그 한전 거기에 한수원에 탑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정확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 자기 둘째 동생이 누나 형수 말 95% 맞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왜? 정확하게 아니까. 그래서 이 시댁 식구들이 그때서야 엄마의 이 본질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걸. 어느 누구도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고 엄마가 악한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자기 엄마처럼 천사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가 뭐였냐면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교회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었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전도한 것도 아니었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았는데 지금 보면 영적인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미 나를 다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려고 준비시키고 훈련시켰는데 이 내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나하고 멀어지게 했던 그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갔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지 해가지고 이제 신학교 1년이 아니라 17개월 다니고 내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 이 전도사로 이제 임명을 받았어요. 전도사 할 때도 내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는 전도사 아니다. 돈 벌어가지고
내가 주님께 다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돈 벌어볼 만큼 벌어봤잖아. 그리고 이제 나이도 하나님 나 일하기는 딱 맞고 아이들은 다 컸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래. 예수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예수님이 속상하잖아. 이제 그러는데 예수님이 속상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고요. 저는 못해요. 그럼 딱 1년만 해보라고 그런 거야. 근데 내가 교구를 맡고 들어가니까 시온 1명을 인수를 받았는데 2년 동안 제가 95명으로 이렇게 부흥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뭐를 했냐? 한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안 하면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집에서 저도 멋있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가면 그 신방 강의, 신방을 5집, 17집까지 매일 했어야 되니까. 그럼 현관에서 신발 딱 벗는 순간에 하나님 이거 다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한 줄만 딱 주시는 거예요. 모르잖아. 이 말씀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럼 신방 간치면서 얘기해요. 권사님, 마음에 믿어. 이 말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메, 전도사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한대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권사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셨어? 나 28년 됐지. 28년 된 사람이 왜 그것도 몰라. 이제 이게 그냥 주의 종, 주종 관계가 아니라 그냥 권사님 근데 있잖아 나 준비하고 왔는데 신발 벗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믿어 그 말씀을 주시니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창세기부터 찾아봅시다. 그럼 둘이 앉아서 어디 마음에 믿어 이게 어디 있는지 이걸 찾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제 신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 저한테 주신 메시지가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럼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교회에 없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자, 한 달에 한 번 단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이 18명, 23명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두꺼운 노트를 사고 볼펜 사고 이래가지고 하나씩 다 나눠주고 이번 달에 안 오면 다음 달에 또 나눠주고 이걸 왜 주냐 해서 말씀을 쓰세요 했어요. 말씀을 쓰게 했어. 자, 말씀을 쓰는데 창세기부터 쓰지 마라. 왜 창세기부터 쓰지 말라고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자, 이렇게 보면 성경책이 다 보시죠? 그러면 이 앞에 검정 거 있죠? 검정 게는 뭐예요? 구약이잖아요. 빨간 게 있죠? 신약이에요. 그래요. 내 책도 그래요. 그렇죠? 자, 빨간 거는 예수님이 보혈을 뜻하는 거고 어두운 거는 검정색은 예수님이 오기 전 시대다. 이걸 누가 알려준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직감적으로 알려주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셔서 우리한테 역사하신 예수님부터 써라. 마태복음부터. 그거를 검사하러 다니는 거 신방 다니면서 매일. 그러면 표가 나잖아요. 안 쓴 사람은 이미 알아. 그래가지고 전도사님 오시면 얼른 이쪽으로 오시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자, 노트부터 갖고 오세요. 아니 일단 앉으시라니까. 이제 노트부터 갖고 오라니까. 그럼 사실은 안 썼어요. 자, 왜 안 쓰셨어요? 자, 하루에 3끼 먹잖아. 2끼 먹잖아.